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 12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과 이 용 또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의자와 이 귀신들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과 싸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하여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현혹시킨다,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온 천하의 사람들을 꿰고 유혹한다. 지난 주일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또한 치밀하게 틈만 생기면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이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가 그러면 관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관계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참소라 그러는데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는 다른 말로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이해하기 꽤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와 있지요. 욥기에서 보면 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울타를 치우시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참소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조종당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피고와 원고가 있고 고소인이 있고 고발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의 자리에 이 사탄 마귀가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밤낮 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 정말 알아먹기 어렵지만 명백하게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는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의 전쟁을 치른 후에 쫓겨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직 마귀 역사가 더 강력하게 강해질 때 그때는 최소한은 대환란의 때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가장 무서운 역사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아내의 말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확 안 좋아져 버려요. 안 좋아져서 청개구리가 임해버려요. 청개구리. 삐딱선을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그러는 것. 또 하나는 사탄의 이간질을 당해버리는 것.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일들에 사탄의 이간질이 거기에 개입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의 이간질이 개입되면 자기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게 되면 강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대로 행동하게 되다가 한 3일 혹은 하루,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물론 전체는 다 자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밥도 자기가 사먹고 쇼핑도 자기가 하고 놀러도 자기가 가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실 테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틈이 생기면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해서 자녀가 어떤 이간질을 당하냐 그러면 부모에게 대한 거리감을 느껴요. 부모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요. 마귀 역사가 그런 이간질, 그런 참소, 그런 고소고발. 무슨 고소고발이겠습니까? 너 엄마는 너 아빠는 너 편이 아니야. 너를 싫어해. 어떤 생각으로는 내 생각처럼.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아빠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등등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이가, 자녀가 닫아버려요. 그렇게 닫으면서 아이는 마귀의 밥이 되버려요. 닫아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탄의 극심한 공격과 먹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물론 약할 때는 한 3일 닫다가 이 악한 영들은 계속된 힘과 능력은 없어요. 한 3일 잡다가 그 다음에 다시 풀려요. 문제는 그 아이의 심성과 생각이 사단이 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계속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멈추었으나 자기가 이제 그걸 자기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존재로 받아들일 때는 사단과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집안에 있어도 메톨배기로 살아가고 집안에 있어도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부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는 카톡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러면 카톡 같은 거나 문자 같은 것은 단편적인 말밖에는 전달을 못해요. 앞뒤꼭지 전체를 가지고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이간질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몇 마디 문장을 전달했는데 앞뒤 꼭지를 마귀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섭섭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옛날에 90년 후반대에 이 귀신을 원장님이나 같이 많이 막 밤낮 없이 귀신만 쫓아내고 살 때들이 있었어요. 귀신,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막 맨날 그냥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일이,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끼리 별명을 지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섭섭이라. 섭섭. 그래서 명령기도 할 때 되면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섭섭이 나가. 왜냐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마귀로부터 들어와요. 서운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섭섭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냥 섭섭이라고 해요. 섭섭. 우리끼리 원체 그렇게 해서 당하는 며느리, 당하는 아내,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섭섭이 때문에 서러움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무서운 첫 번째 걔가 하는 참소나 걔가 하는 이간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간질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을 이간질. 주님과 여러분을 이간질. 어떨 때 이간질하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여러분의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간질 당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계시라.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단에게 이간질 당합니다. 그 이간질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의 감정처럼. 그러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에 대하여 아군으로, 내 편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에 대하여 그 이간질 당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멀어져요. 언제까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완벽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허물을 다 정리해야 되고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서야 주님께 나올 준비를 갖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요. 꼭 우리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그럽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저지르면 부모는 자기 편인데 부모를 자기 편이 아니게끔 여겨요. 말하자면 부모가 자기의 재판자, 심판자, 자기의 정죄자, 자기를 고소하고 두려움을 주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이간질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게 되는 한은 아이가 잃어버리는 건 가정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상실돼 버립니다. 시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000배까지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세대 되니까 다윗 때문에 그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몇 세대를 건너뛴 다음에 다윗 때문에 기억하셨다. 얼마를 건너뛴 다음에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셨다 그래요. 모든 세대마다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시고자 하지만 받을 사람들이 안 돼버리면 말하자면 대접을 거꾸로 엎어놔버리면 여기에 물을 담고 내용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과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참소는 믿는 자에게 하는 참소는 당연하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다음 자녀들에게는 모하고 그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정말 많이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내 허물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에게 더 가야 됩니까? 주님께 더 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그 상태에서 출발할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는 허물, 결점, 상처 투성이, 죄 투성이인 그 자리에서 출발해요. 그러니 정말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과정을 다 건너뛴 채로 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너가 구원받았으면 너는 그때부터 완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너는 완전 무결한 자, 흠이 없는 자, 깨끗한 자, 모든 죄에서 돌이킨 자, 모든 회개가 다 이루어진 자, 다시 말하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자, 아니면 최소한은 우등생 크리스찬에서 시작해야 된다. 80점 그리스도인 혹은 90점 그리스도인, 최소 안 돼도 70점 대에서는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빵점에서 주님 믿고 만나서 이제 빵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심지어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분노는 그대로 나타날 거고, 정욕이 센 사람이라면, 음란성이 센 사람이라면 그대로 그건 남아있을 거고, 알코올 중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한 1000명이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영접하면 1000명 가운데 몇 명만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알코올 중독이 없어집니다. 치료가 돼요. 몇 명만. 1000명 알코올 중독자 주님 영접하면 1000명이 다 알코올 중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그래요. 몇 명만.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한 3명의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다 그러면 나머지 997명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어디 가겠어요? 술집 가서 술 마실 거예요. 다시 술 마시고 그날 저기 술 취한 채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기도 끝나고 술 마시러 갈 수도 있어요. 홍콩에선가 제가 전에 방언 기도 설명하면서 홍콩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홍콩에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고 마약 중독 센터들이 많은데 그러나 마약 중독자들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영국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인가 그분이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게 해요. 방언 은사. 이게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받는다고 마약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을 꾸준하게 해.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되니까 마약이 치료되고 해결돼.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없어져.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마약 중독이 그냥 끊어지는 건 아니고 방언을 꾸준히 하니까 마약이 끊어져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검증되고 증명되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취재하고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선가 거기 정부 차원에서 그분에게 상을 줬어요. 우리가 세운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는 모든 사람보다 당신 한 명이 그 신비로운 그 어떤 일을 통하여 마약 중독자들을 가장 많이 해방시켰다. 그러니 당신이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더 활성화시켜서 부입해달라. 그렇게 이제 했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가보십시오. 마약 중독자가 어떤 사람은 방언을 그걸로 한다면 한 1년을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해요. 진심머리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해결되면 그 1년까지는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겠지요. 그럼 마약을 하겠지요. 말하자면 방언의사 받고 오늘 방언한 다음에
내일은 또 마약하러 갔겠지요. 마약하면 마약과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은 주로 함께 갑니다. 하는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를 참고 인내했습니까? 1년이라면 1년. 1년이라면 1년.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보다도 복음의 말씀이 더 증거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참소를 주님 사이에 당해버리면, 당하고 말아버리면 포기해버릴 테니까, 낙심해버릴 테니까, 절망해버릴 테니까, 이겨내지 못할 테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을 넘어서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귀의 참소를 주님과 사이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넘어지실 거예요. 쓰러지실 거예요. 좌절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지 말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을 섬겨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참소당한다는 거. 고소당한다는 거. 하나님께 마귀가 고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고소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것은 꼭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바르게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그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 잘 양육하는 지혜보다 더 월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멈추셔야 해요. 그러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성질대로 우리를 다루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냥 성질대로 그냥 뚜락 패고 징계하고 고난 중에 집어 던져버리고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빼앗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상처받은 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런 하나님 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하나님을 믿도록 마귀는 참소하고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상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간질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간질을 깊이 있게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만 종교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꼭 말하자면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얘 아버지. 그리고 지나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를 찾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어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 단어만 그렇게 해요. 천주교에는 신부라는 단어가 있죠. 신부라는 단어가 본래 코페에서 교황도 코페, 아버지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만 정말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간질을 당하면, 그리고 당해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여러분은 누리고 살지 못한 것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려면 여러분의 행위에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경건함. 그러나 그 기준은 너무 높겠죠. 언제 도달하는지는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려요. 여러분의 행위와 삶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대단히 거룩했단 말입니까?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단 말입니까? 영접한 다음에 그때부터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전반적으로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맨 처음 믿을 때 혹은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좀 더 알고 예배도 좀 더 드리고 하나님을 좀 더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했을 때의 그 모날 때도 어리석을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이 완악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렇게 믿고 만나게 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삶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이간질을 당해요. 그것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 마귀의 모략, 마귀의 꾀질. 그 가장 무서운 꾀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아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당하시면 여러분은 퇴보하시거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관계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좀 더 빠른 아이, 늦은 아이, 민난 아이, 좀 더 영리한 아이, 좀 더 착한 아이, 좀 더 부족한 아이들 등등. 그러나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또 바르게 자녀를 섬겨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수고하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물론 제가 저희 오스틴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가려 하고 거룩해져 가려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서려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들과 허물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이간질에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창세 이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장래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장래의 가능성을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여정,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 바른 사랑을 대부분의 부모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거나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마귀로부터 이간질을 하나님께 당한 사람들은 그 괴계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걸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시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단의 괴계를 통하여 장막이 쳐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던 것이
없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기 쉬울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간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 주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 때 이 세상 진 임금을 따라서 세상의 삶을, 정욕의 삶을,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목숨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이성적, 논리적, 지성적으로라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까지는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간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의 이간질을 당하고 말면 주님의 사랑은 이제 느낄 수 없고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우리 사이에 이간을 당하고 말면 이간질을 당해서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들어오고 아빠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오고 아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고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거리감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걸 어리석게 자녀가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자녀는 집안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주는 보호, 용돈, 치킨, 피자를 먹고 살아가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한쪽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 맙니다. 저도 어릴 때 사단의 아버지 사이에 이간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때부터 조금씩 너무나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기 전까지 이제 혼자 좀 노래 좀 부르고 술주정 좀 하셔요. 근데 그때부터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산으로 갔어요. 혼자. 10살, 7살 때 혼자 산속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가로등이 없고 무섭고 어둠컴컴해서 70년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부엉이가 울고 하여튼 빼꼬리가 울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 갈대 사이에서 그래서 떨며 있었어요. 그렇게 바람 부는데 혼자 떨고 있다가 언제까지 그랬냐 그러면 이 시간쯤에는 아버지가 이제 주무실 거야. 그때까지 혼자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걸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왜곡되니까 아버지가 저를 너무 많이 폭행을 했다고 제 기억에 남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심심하면 때렸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어머니한테 사건의 진실을 물어보니까 딱 한 번 맞았대요. 딱 한 번. 딱 한 번 맞았는데 왜 제 기억은 어마무시는 엄청나게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딱 한 번 언제 맞았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질문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러신데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입하거든요. 저는 아빠는 싫고 엄마는 좋아요.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장독대 깨지, TV 깨지, 창문 깨지. 그러니 아빠는 싫어요. 그랬더니 이제 밥 먹다가 갑자기 뺨을 한 대를 이렇게 올려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대 맞은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은 심심하면 맞은 걸로 기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타나면 이간질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간질을 당하는데도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인 줄 알아요. 제 감정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원인자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배 선원이셨는데 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마음을 트인 아들로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시면 겉돌았거든요.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배에서 한 석 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시면서 고기 잡아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았잖아요. 학교를 다녔고.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니까. 책임지는 사랑이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거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만 들어오면 사정 반경을 벗어나야 돼. 괜히 가까이 있다가 불 붙을지 모르니까. 응? 아버지가 불덩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낮에 한 번은 이제 석 달 대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한 열흘 정도 쉬어요. 열흘 정도. 쉬는 동안에 이제 또 한 잔 마시고 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낮에 술 마시고 주무실 때에 살그머니 아버지 팔베개를 하고 한 번 누웠던 적은 있어요. 다행히 야단도 안 맞고 안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남자니까 표현을 잘 못하시. 그러나 저는 이간질을 당해왔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싫어요. 그러니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이간질을 당해버렸으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가 이간질을 당해버리면 자녀의 삶은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간질 당할 때 언제 당하겠어요? 응? 야단 맞을 때. 그러겠죠. 내가 잘못해서 책망받을 때. 그때 되면 이간질 당하는 공격 타이밍이 되겠죠. 자녀가 이간질을 이겨내면, 때로 물리치면, 그리고 이겨내면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주 당하다 보면 이제 이간하는 그 마음과 사단의 역사가 내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이간질을 내가 한번 당해도 이게 일단은 오래는 안 갑니다. 한 3일 지나면 얘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얘네들도. 왜? 악한 영들은 유한하거든요. 사람처럼 유한해요. 힘 좀 쓰면 얘들도 이제 쉬어야 돼요. 지그들도. 그런 것처럼 바짝 힘을 쓰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면 한번 당한 다음엔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만 반나절이든 하루든 3일이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또한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엄마 아빠를 아는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면 정상 회복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간하는 것을 당해갈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당해가면 그때부터는 집안에서 뜨내기로 살아가요. 빨리 집을 떠나야지. 빨리 뛰쳐나가야지. 그런 마음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으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려요. 싫은 소리로 들려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처지요. 내적 치유도 장단점이 많은데 그 가운데 무서운 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상처를 먼저 파헤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는 이런 상처를 아빠로부터 받았어. 이런 엄마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나 사실은 정말 참된 과거의 어떤 상처를 들춰내기 전에 나를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부모가 얼마나 나 때문에 희생했는가를 가르치는 게 뭔지 아니겠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젊은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상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보다는 부모가 뭘 해주지 않았는가? 부모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는가? 마땅히 받아야 될 뭔가를 안 받았는가? 그리고 많은 내적 책들을 보면 이간질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부모와 사이 이간질을 해요. 그런 내적 치유 책을 한 5권 먹은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솟아나고 불평이 솟아나고 그것을 이제 무슨 방법을 통하여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걸 하면 차라리 본전치기라도 할지 몰라도 그건 없는 병을 만들어내고 약이 아니라 병에 안 맞는 독약을, 쥐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르지. 부모를 공경한다면 쉽게 말하면 5계명처럼 그걸 가르친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면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행복이 있겠죠? 거기에 상처가 있다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주어질 테니까, 땅에서 잘 되니까. 그치, 정신병이 막 정신분열은 일어났는데, 그래서 광견병이 생기고 등등 했는데, 돈은 잘 벌렸다, 그러니 행복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그러니 최소한 상처가 치유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땅에서 잘 되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진정한 상처에, 마음의 상처에 치유의 핵심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간질로서 그런 책들, 자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책들을 우리도 거의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보고 했는데, 내적 치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할 때는 제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어요. 이게 저도 그냥 한 번 하면 그 전문용어로 뽕을 빼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오래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어릴 때부터를 막 전부 다 찢어버렸어요. 기억날 때부터 5살이다, 5살, 4살이면 4살 막 찢어버렸어요. 감사하게 기억력이 박해가지고 한 5살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2살 때도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5살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찢어버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어쨌든 한 7살 때부터 조금씩 생각나는데 그거 가지고 찢어버리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1년에 내 도시락 반찬에 계란이, 후라이가 2개도 채 올려지지 않았는가? 다른 집은 올려졌는데 그것도 상처다. 왜 빵꾸난, 그래서 비가 오면은 신발에 물이 들어가서 신발에 신문을 깔아야 됐고, 도시락을 벤또를 가져가면 맨날 그게 알루미늄 녹이 묻어나와가지고 가에 테두리는 전부 다 잘라내고, 어쩔 때는 밥이 없어서 빈손으로 가서 점심시간 되면 수도가에서 물 마시고, 그것도 패거리가 있어요. 도시락 못 싸우는 패거리. 모여가지고 놀다가 또 어떻게 돼서 그것도 상처다. 이제 이걸 계속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주님 이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친 개한테 물리면 병이 걸리잖아요. 광견병.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생쇼를 한참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귀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죄에 대하여 느끼지만 후회하고, 그리고 참회할지는 몰라도 시원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간 당하기 난 다음부터 주님은 여러분 편이 아니실 테니까. 주님은 심판자로 계실 테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공격하실 테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간당하는 그 주님에 대하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탄의 이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이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넘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양육한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의 단점, 결점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오랜 세월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줘야 될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한 30분 했는데 그 다음 대화 끝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껄쩍지근해요.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이게 마음에 말하자면 화장실에 갔는데 뒤를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껄쩍지근해요.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껄쩍지근하고 왜 껄쩍지근하지? 대화를 30분, 1시간 누구하고 만나서 말을 했는데 껄쩍지근하지? 왜 마음에 뭔가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뭔가가 꺼림직하고 껄쩍지근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화장실 뒤에 안 닦은 것처럼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며칠 지난 다음이나 다음 날이나 그날이나 만나면 뭔가 일이 벌어져 있어요. 뭔가 일은 뭐냐 그러면 이간질.
사단의 역사가 그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이간질을 해놓은 것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배운 것이, 대화 끝난 다음에 껄쩍지근하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껄쩍지근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때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마귀의 이간질이 들어가고 쟤 무슨 말을 가지고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에베소 4장 말씀처럼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이 저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이간해버리면 누가 손해보죠 이제? 내가요. 하나님이 내 축복이 되는 사람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사탄의 이간질 당하니까 그 사람이 내 축복의 통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길을 열도록 붙여주신 사람인데 대화를 어느 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뭐가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섭섭이가 들어가 버려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 말. 그래서 마음의 대화가 끝나고 만남이 끝난 다음에 좀 껄쩍지근하고 시원치 않고 이런 게 남을 때 되면 이제 알았어요. 기도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하면 이 기도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방패 기도라고. 그걸 놓고 이제 그 대화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일이 생긴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고 좋은 기도가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예요. 그 대화를 놓고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요. 자꾸 편리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로 기도하시면 돼요. 뭔지는 몰라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한참 하면 이제 한참이라는 거 오래는 아니고 생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2, 3분 보통은 한 5분 정도 되면 마음의 껄쩍지근함이 없어져요. 10분 돼가지고 없어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할 때는 반나절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종종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껄쩍지근함이 딱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런 뭔가 없어요. 편안하다 그 말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경험해요. 대화를 한 다음에 껄쩍지근함이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남겨둬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껄쩍지근하네. 그 다음에는 나도 이간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꺼리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났고 또한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그까지는 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사이에 하나님 주신 것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마이가 틈타는 것은 그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간질이 들어와 가지고 관계가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면 늦는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했는데 밥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해요. 밥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타버린 수더기가 돼버리는 그 밥이 정상의 밥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건 안 돌아가요.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고 별로 쓸모없는 기적이죠. 그러니 밥을 하는 도중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이간질하는 도중에 어느 때까지는 기도로 그걸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늦어버려요. 지난 다음에 늦어버려요. 물론 단 한 번으로서 관계가 다 끝나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반복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어느 지점은 있을 거예요. 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뻔해요. 사단의 이간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간질은 때만 되면 끼어들어요. 때만 되면 끼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며느리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만남과 전화통화와 대화를 한 다음에 껄쩍지근하면 기도를 해야지 안 당하죠. 어차피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을이고 시어머니는 갑일 수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고 해야지만이 껄쩍지근함이 없어지면 사단이 틈타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 또 시누이나 남편에게 이간질하는 것이 스톱되고 멈추죠.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이간질을 방치해 놓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이게 사랑한다고 만나는 참 좋은 관계 연인들도 뭘 많이 당합니까? 이간질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이가 틈타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노나고 짜증나고 심지어요. 한 커플은요. 커플티를 상대방이 그날 안 입고 나와서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이간질이란 저건 특별한 사건이네? 그러지만 그까지 가는 건 극단적이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지.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인데 왜 다투었을까? 왜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뭐가 올라오냐면 니하고 안 살아. 때려치워버려. 헤어져버려. 그 극단성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3박 4일 5박 6일 얼굴도 안 보고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근데 그런 일들 속에 틈이 생기면 사단은 이간질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정도면 우리의 삶의 참소와 이간질은 정말로 많고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단의 이간질은 굉장히 많이 끼어듭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 이간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랑했으나 이간질을 계속 당하다 보면 그 사랑은 신속하게 식습니다. 식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것이 지옥같이 변해요.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싫어요. 그리고 이간질 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죠. 그러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 섭섭한 거더라. 남편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죠, 서운함.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게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게 마귀 역사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인 것하고 구분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육체의 소욕하고 영의 역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의 사람이란 기본적인 이야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어 있는 것이 회복됐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이제 살아있어서 활동을 하지. 나아가서 내 육체,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정상적인 서운함이지. 그 정상적인 서운한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막 서운하고 섭섭하면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가서 간지럼을 태워버려요. 아시죠? 간지럼을 태워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웃겨버리면 끝난다.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상대방을 그냥 웃기게 만들어 막 간지럼을 피우고 막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 서운함 섭섭함이 마귀가 틈탄 것도 해결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풀면 마귀 역사도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마귀 역사는 사실은 상당히 강력할 때가 많아서 마귀 역사를 통해 서운함 섭섭함이 들어오면 내게 막 남편이나 아내가 애교를 피우고 어떻게 해도 성질이 더 나요. 짜증이 더 나고 더 꼴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되고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대적해야 돼. 그건 물리쳐야 돼.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당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전략 전술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관계에 참소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를 미워해. 상대방이 너를 싫어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떨 때는 이 상담을 하거나 교회 식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때로는 설교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어쩌다가는 어떤 분에게 마귀가 이간질로 틈타겠다 그런 것을 느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위에서 기도해줘요. 어떨 때는 저분이 좀 성장했으니까 자기가 견뎌봐야 되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해주고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기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해주고 놔뒀어요. 권사님 놔뒀어요. 그렇죠? 권사님 아시죠? 틈타는 거.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세요? 그걸 끄트기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지난주 주일날 벌어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타는 거 제 눈에 이제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어떤 분은 믿음에 성장하시니까 놔둬요. 나 그 끄트기를 놔두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살아면 다 받고 살아요. 이 와이셔츠도 내가 5천 주고 샀나? 받은 걸 거예요. 단추를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 받고 산 거.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뭐가 없어요. 받고 살고, 주고 살고, 받고 살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사단이 틈이 생기면 들어오고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제가 최고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야단을 치고 많이 친 애가 지혜예요. 근데 지혜를 최고 많이 야단을 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지혜는 21살이에요. 그래도 어제도 내내 지혜하고 손잡고 다녔어요. 시내를. 최고 많이 야단 쳐도 그래도 지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단이 저하고 사이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당하는 문제가 심해지는데 그걸 별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하니까 저한테 실컷 야단 맞고 와서 팔짱 끼고 제 손 잡고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5살짜리가 어제 우리 의원이랑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의원이 8살인데 8살 의원이가 제 손을 잡으려 그러니까 우리 21살 지혜가 밀쳤어요. 그 손은 내 손이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제 의원이하고 제 손을 누가 8살과 21살이 더 많이 잡느냐 그래서 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승리자는 지혜예요. 21살 아가씨하고 손잡고 어제 한 5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사랑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사단이 저하고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상태가 심각해져요. 근데 어차피 교회에 오면 저하고 자주 얼굴 만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하고 사이에 이간질 당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이제 시간을 못 보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악화돼 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다루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다루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느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간질이 벌어지고 침입하면 제가 방패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면 좀 정리가 되는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할 감동이 안 오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이제 제가 교회 아이들을 볼 때에 얘는 지금 마귀가 저하고 사이에 이간에 들어갔어. 그리고 알아요. 이간에 들어갔어. 그러면 아이고 그것을 계속 당하면 아이가 이제 믿음을 잃어가요. 왜?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잖아. 어차피 아이들이 10대 아이나 이런 아이들 믿음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어요. 성경도 안 보는데 예배 시간에 단지 있는 것뿐인데 그때 기도하는 거 잠깐뿐인데 그러니 이간질 당하면 어른은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맞겠지만 아이들은 별볼 일 없으니까 이간질 당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그때부터 마귀밥으로 전락하는 걸 봐요. 저야 이제 교회 아이들하고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그러죠. 그래서 어떤 아이를 보면 쟤는 지금 이간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저 사이에. 그러면 얘가 뜨내기가 되어져. 그리고 잘 안 나타나기도 하죠.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도 일반적이에요. 이간질을 안 당하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오는 아이들은 최소한 교회에 있을 때는 제 자식이거든요. 제 자식.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미워하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다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식으로 저는 여기니까 제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 이간당하는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제 믿음, 제 기도에 효력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힌 거지. 이간당하는 아이는 기도가 흘러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의 상황은 심각해져 가요. 물론 그런 아이의 심각한 것은 이 형제 사이에도 이간당하는 경우 많지요. 이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대부분의 우리 교회 아이들은 형제지간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 막 머리 짓듣고 싸우고 욕하고 다 싸웠어요. 형제 사이가 어찌 그리 안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간당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이유가 잠언에 나왔는데 형제는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에 도와줄 자로 하나님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자라면서 이간질을 당해버리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잃어버려요. 한 혈육에서 나와서 가장 고난의 때에 누가 건지는 거예요? 형제가 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가장 복된 관계를 이간하기를 원하니까 언제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공격하니까 형제들이 가장 큰 원수가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절대 얼굴도 안 보는 형제들. 왜요? 사단의 이간질에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형제인데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증오심, 분노, 질투, 시기, 미움,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찾아보면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간당하니까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복된 것을 한쪽 편이든지 양쪽 편이든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물론 책임이 둘 다에게 있을 수 있고 한쪽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쪽에게만 책임 있는 상황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간에 이간을 당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분들은 나에게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없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쪽 측면이 이간 당해버리면 어떻게 못해요? 한쪽이 이간 당하면 마귀 역사는 내가 말로 풀 수가 없어요. 선물로 풀 수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 증명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관계에 이간 당해버린 경우에 부모는 계속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지만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죠. 여러분이 부모 사이에 이간질을 저는 믿습니다. 100% 다 당하셨다. 안 당하면 말이 안 돼요. 100% 여러분 다 당하셨을 거예요. 100%. 그러다가 그걸 좀 정리하신 분이 계시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마귀의 속임수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양육받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마귀 역사 이간질이 물러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주 지독하게 당하고 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당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못 당하는 거예요. 역사할 때에 마귀가 이간할 때에 받아들여야지만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만이.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간질을 강하게 물론 거꾸로도 자주 일어납니다. 거꾸로는 뭡니까? 자식에 대하여 부모를 이간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거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정말 증오하는 부모들, 유감스럽지만 간혹 만났습니다. 자식을 정말 미워해요. 자식을 정말로 증오해요. 너를 절대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한 부류는 정말 못돼 먹은 자녀, 또 한 부류는 못돼 먹은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모가 너를 정말로 안 낳았어야 돼. 네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됐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가운데 괜찮은 자녀들을 안 괜찮은 자녀보다 더 봤어요. 제가 경험한 통계요. 그냥 제 동네 통계. 동네 통계로는 어떤 부모들이
정말로 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식이 20명이라면 20명 가운데 한 15명 정도는 괜찮아요. 자녀가. 그 정도면 평균은 가거나 더 낫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못된 자녀는 한 5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정말 못된 자녀 5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자기가 정말 증오했는데 애가 그래도 똑바로 큰 거예요. 자녀가 그래도 똑바로 큰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남자 이제 분이 이제 그 여자분 한 분이 자궁암 말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몇 달 안 남아서 자기 옷을 다 불태우고 치운 다음에 이제 원장님한테 와서 누가 데리고 왔어요. 동네 슈퍼 아줌마가. 동네 슈퍼 아줌마가 병 걸렸다가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치료됐거든요. 자기 동네 슈퍼에는 단골이기 때문에 암 환자에서 데리고 왔어요. 갖고 몇 번 기도받고 3번인가 기도받고 자궁암 말기가 치료됐어요. 치료되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난 남편이 그 전에 아들이 둘인데 너가 죽을 때까지만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만 함께 있어주고 다시 그 여자 다른 여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둘 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출석을 했어요. 갖고 둘 다 집사님이 되셨어요. 세례 장수 받고. 근데 이제 그 집안 전체의 특성이 미움과 증오와 이간입니다. 이간질인데 다른 사람의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성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관계의 이간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여자 집사님을 그냥 만나가지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고 군대 때 또 휴가를 나왔더니 여자 배가 불러가지고 남자 만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사랑도 없는데 이제 얘가 들어서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애를 또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낳은 애는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았고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을 그렇게 증오했어요.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 아들 나이가 30몇 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걸 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간을 당해버리니. 차라리 책임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식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가 괜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얘가. 지가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지가 안 나왔으면 자기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정말 좋아하는 딴 여자, 더 인물이 잘났고 더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자를 만났을 텐데. 그러니 실제로 부모도 이간질을 당합니다. 어떨 때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 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 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이 가지고 그리고 싫은 마음이 가지고 얘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꼴보기 싫은 마음이 가지고 그때 무서운 열매 하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이간을 당한 다음에 악의 이간을 당한 다음에 꼴보기 싫고 미운데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사탄의 이간을 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간을 당해버린 다음에 그런 건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해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간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냥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은 그러겠죠. 언제 나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 50대 가면 포기하지만 그죠?
한 30대, 40대까지는 기대감을 품죠.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다 50대 가면 이제, 에휴, 다 사는 게 이렇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정신만 조금 차려도 그때는 이제 감사해요. 조금만 어떻게 변화는 안 돼도 설교제라도 하나 해주고 이제 남편이라면. 그러면 그 정도에서 멈춰버려. 문제는 이간은 깊이 당한 거예요. 깊이 당해버리면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올해 한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하나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간질 당해서 이제 남자는 나이 들면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아는 남자.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유행을 따라왔어요. 50이 넘었는데 이제 산책을 가다가 아내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응?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이간을 당했기 때문에 손 잡는 걸 싫어해요. 물론 20대 때, 30대 때는 누가 손을 잡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싶은데 남편은 또 싫어해요. 그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넘사스럽다고. 컴컴할 때는 잡아요. 근데 밝을 때는 안 잡지만 50대나 60대가 되면 이제 남편이 아내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사업하고 직장생활 해도 이제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아내 손을 잡으려는데 이간당한 아내는 잡는 걸 싫어해요. 왜? 남편 손이 내 몸을 잡는 것을 이간당하면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간의 잠자리도 잘 안 하고 싫어요. 그걸 싫어요. 의무적인 어떤 잠자리. 왜냐면 이간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치하는 건 don't touch me. 건들지 말아라. 어쩌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남편이 만질까봐 항상 애들과 함께 있어요. 아시죠? 무슨 상황인지. 이간을 당해버린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위한 아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문제는 남편을 위한 기도가 열매 맺지 않으면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아니 남편이 잘 때 하지 아내는 내가 잘 때고 남편이 잘 때 하지 자식이 잘 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간 당해버리면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육체의 소욕에서 그냥 남편이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부부라면 회개하셔야 되고 아시죠? 이간질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안 그래야지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전까지는 안 그래야지 하고 마음을 돌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것은 안 돌이켜져요. 여러분의 마음인 것은 회개 좀 하면 돌이켜져요. 왜? 여러분 것이니까. 주님 도우심이 있고. 근데 마귀가 준 걸 먹은 것은 회개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닌 걸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컵 뚜껑을 먹었어요. 그 다음 먹은 걸 회개하니까 컵 뚜껑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고 뱃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먹은 것은 회개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요. 왜? 내 잘못을 너무 많이 비난하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러나 시원하지 않아요. 왜? 이상한 걸 먹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걸 먹은 거예요. 그럴듯하고 완벽하고 옳고 타당하게 보이는 것을 먹었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그걸 많이 당할수록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과 결점은 쉽게 고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걔는 사단은 공격을 해요.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지요. 근데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으니까 누가 회개를 안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간질로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마음이 시원케 되고 막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마귀가 주는 이간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받아들이고 비난과 정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먹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문제를 알아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발버둥 쳐요.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으릅니다. 혹은 잠이 많아요. 그걸 고치려고 막 작정하고 발버둥 쳐도 그거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그러면 그걸 그냥 잠이 많다, 게으름이라고 치면 게으름을 가지고 사단은 한 50번씩 참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여러분은 회개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게으름은 그대로 있겠지요.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 이제 사실은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깨달음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에 대한 참소를 받지 마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실 때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참소당하셨으면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면 보기가 싫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드라마 보면은 막 우리 남자들은 좀 그럽니다. 막 찌질이 공상 떨고 보면 보기 싫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주면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했는데 꼭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똑같이 구박하면 진짜 그거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 주님의 고난을 볼 때에 꼴 보기 싫어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니까. 참소당했으니까. 이간질 당했으니까. 고소당했거든요. 사단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정확하게 그런 단어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정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것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때론 도망가시는 것이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인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참소를 당하고 말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보다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바른 것은 뭐냐 하면 감사해요. 사복음서를 보고 산상수훈을 보고 이 교훈을 만나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 노래고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이거든. 사복음서를 보고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이에요. 나를요. 나를. 구원은 1대1의 관계지 1대 다수의 관계나 1대 대중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참소를 당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나는 최고 끝머리 있을까 말까 그러고 그리고 다른 집사, 다른 성도님, 다른 교인들,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겠죠. 목사님, 정사님 그들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할까 안 할까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떼따 몰라.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아요. 그의 이간질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전략. 마귀가 능력으로 굉장히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야 최고.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그냥 싸우는데 주님의 자 이간질 해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너 싫어한단다. 물론 여러분이 내적 치유 같은 것 하다가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은 육의 음성이나 가짜입니다. 육의 음성이나 가짜. 진짜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진짜는 성령 충만이 대부분 동반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말뿐인 사랑을 안 하셔요. 그래 따라 사랑한다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어제도 기도하다가 따라 사랑한다. 내일도 기도하다 따라 사랑한다. 작년도 따라 사랑한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이간질이에요.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만 하더라.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아이고 내년 결혼기념일 때 되면 다이아 굵은 거 하나 해줄게. 그 다음에 해줄게 내 10년째 말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죠. 뭐 가정살림이야 남편이 해주더라도 그 돈보다 내 돈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굳이 남편 돈이면 따로 있어요? 내 돈을 갖다가 쓰니까 남편이 큰 다이아 가져오니까 성질 나는 거죠. 다시 갖다 팔려니까 50만 원의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버리죠. 남편 돈이 내 돈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만 하시더라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건 잘못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뿐인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능한 주님, 말만 하시는 주님. 나는 잘못된 참소, 또 다른 참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이에 마귀의 이 참소, 이간을 당하지 말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할수록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다는 걸 더 붙잡으셔야 돼요. 참소를 당한 분은 안 붙잡고 내 실패, 내 죄, 내 허물이 드러난 자리에서 주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어떻게 꿰매가지고 잘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찾아올랍니다. 그럴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부으시는 분이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소를 당한 사람들은, 이간을 당한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럴 겁니다. 나는 주시지 않을 거야. 이간질 당했습니까? 왜?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나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압니다. 정말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부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구약에는 성령님을 부어준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다음에도 성령님이 또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원한 사건도 있어요. 그 다음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두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좀 요상한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간질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셨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이간질하는 걸 물리치시면 주님은 가까우신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을 통한 역사하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나 멀어지면 이간질 당하면 주님은 내 편이 아닐 겁니다. 모르지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버리려는지. 이간질 당하면 주님은 너무나 왜소하고 멀고 마귀는 너무나 위대하고 힘이 세지겠죠. 이간질 당하면 마귀는 무섭고 밤이 되고 컴컴해지면 마귀는 무섭고 그래서 주님도 밤 되면 그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밤이 무서워. 그러니 내일 낮에 만나자. 떠나가시고 밤에는 이제 누가 날 뛰어요? 마귀가. 이간질 당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놓고 말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주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둥이만 살았다 그러죠. 밤이 되면 주님은 떠나버리는 주님. 무능하신 주님, 역사하시지 않는 주님. 이간질 당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거짓된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소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에 하나님에 대한 이간을 받아들이고 꼭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했고 이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당하고 살아오면서 전능하신 내 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넘어질 때, 손 내밀 때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허덕일 때에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모든 위로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드릴 찬양도 경배도 간증도 증언도 찬탄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나 은혜를 좀 받았다가 그러나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 저 천국에만 계시고 나를 돕는 내 생명의 주님, 나의 주관자, 나의 주권자, 나의 구주가 아닌 분으로 마귀의 이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간당함으로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지 않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한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나를 저주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은혜 주시며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을 부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채로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윤리적이 되고 스스로 변화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금 사단의 괴계 이간질을 물리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은혜를 더 주우셔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오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간질 했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부모를 통한 이간질,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이간질, 형제 사이의 이간질,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지혜롭게 물리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통로, 또한 하나님께 붙여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심지어는 어린아이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믿지만은 아직도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 주님을 믿지만은 아직도 술에 임박여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에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주님을 믿지만 레즈비언으로 게이로 동성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얼마나 주님께서 위대하신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서 증언하여 그들이 일어서도록, 그들이 승리하도록, 또한 내가 일어섬으로 그들도 일어서도록 복음을 통하여 돕는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